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으리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지식이 때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보잘것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얻어가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책을 통해서고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다고 하면 1년에 12권 아닙니까? 그리고 10년이면 120권입니다. 그렇게 50년을 꾸준히 읽어도 600권밖에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으면 과연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1000권의 책도 읽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만나는 사람의 부류가 한정되게 되죠. 우리가 활동하는 생활의 반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좁은 생활의 반경으로 경험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부족한 지식 자랑과 모자란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통하는 이유는 더 부족한 지식, 짧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욥, 그리고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 지식의 덧없음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짧음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떠들었습니다.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며 말하는 것이 2번이 끝나고 3번째 들어와서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말을 했죠. 소발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었겠죠.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욥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가진 지식이 크다고 자랑하느냐? 그러나 그 지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들이 가진 지식이 지금 나의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위로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함께 울어 주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손을 붙잡고 함께 탄식했더라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지식이 욥을 위로하지 못했고 욥의 잠든 이성을 깨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이 대단하다라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역시 삶의 한 단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도 마찬가지죠. 단편적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세상의 어떠한 이치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병든 자도 고통에 휩싸여 있는 자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습니까? 만약 욥이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욥도 그의 친구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을 깨뜨려 병든 육신을 긁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 가운데 앉아서 고통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고 존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변론을 하고 많은 말들로 나의 상황을 아뢰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보입니다. 그 구름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니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자연과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물을 싸시고 물이 쏟아지지 않게 구름을 가리시니 이 땅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의 지혜가 확장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평선을 바라보고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욥은 수평선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머나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곳에서 빛도 어둠도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 고통 가운데 던져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매일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하나님 경험도 역시 하나님의 수많은 행사 가운데 단편일 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19장과 23장에서 본 것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난의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욥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한 단편일 뿐이라는 겸손함까지 배우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욥에게 가져다 준 유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수평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역시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바꾸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것을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식의 유한함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